정죄가 아닌 용서로 새 삶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이에요. 저희 교회는 운영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국에서 사순절을 맞아서 함께 작은 소책자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책이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의사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어느 환자가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자네에게 찾아왔는데 증상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의사인 자네에게 자네가 처방해주는 그 처방전도 따르지 않고 심지어 선생님 제가 원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만약 여러분이 의사라면 그런 환자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치료할 수가 없겠죠. 이 질문을 받은 친구 의사 역시 그런 환자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걸세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겨야 내 삶의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 그리고 저주받아 병이 들었다고 생각되어진 병자들,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치료가 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보면요, 죄가 훤히 드러난 한 여인과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마치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어느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로 끌고 와 가운데로 앉힙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의 질문은 분명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시의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명의 길거리 교사였던 이 예수님이 와서 가르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다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만약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사랑하더니 이제 와서는 왜 돌로 치려 하느냐며 예수님을 몰아세우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은 오로지 로마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율법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해서 이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는, 로마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또한 만약 사랑으로 용서하라라고 한다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또 고발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대답을 해도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함정에 빠지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일까요? 좋다. 그러면 율법대로 하자. 돌로 치자. 그러나 대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돌을 들어 이 사람을 치려면, 심판자가 되려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납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음행한 여인을 붙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모든 걸 다 지켜내세요. 율법도 지켜내고 로마의 법도 지켜내면서 사랑의 법까지 지켜 이 여자를 지켜내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올바른 적용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그렇지 않은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나 이 사람들, 지금 이 여인을 붙잡아온 이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보며 나에게는 그런 음행함이 없는가,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를 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을 시험할 도구로 이 여자를 이용합니다. 그래놓고는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 싶으니 그 자리를 떠나 도망을 칩니다. 남의 티는 들추기를 즐겨하면서 자기의 들보는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그러니 음행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자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자꾸 이렇게 죄를 숨기고 죄를 가리려고 한다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간청이, 간절함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죄를 들추려고 하기보다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이웃도 돌볼 수 있고 내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 예배당 앞에 로비에 있는 곳에 큰 현수막 하나가 걸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시죠. 성도의 하나됨을 위한 실천의 다짐으로 5가지를 써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한 사람을 은혜로 해석하기.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한 사람을 은혜로 해석하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내 시각, 내 관점, 내 마음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대신 은혜로 그 사람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이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이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듯이 이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며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이 사람을 해석할 때 이 은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시각, 내가 가진 관점,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성도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멈추고 은혜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이웃의 잘못이 보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지, 나에게는 그런 흠은 없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 봐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그 현장에는 오직 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죄가 들통난 여인입니다. 죄가 훤히 드러난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죄 지은 여인만 단 둘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는 결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거기에는 죄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건, 죄인들이 떠날 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을 심판할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도 되고 이 여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여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심판하기를 그치시고 정죄하기를 그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에게 용서를, 심판 대신 용서를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죄가 없어서 용서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선하셔서, 예수님이 착하셔서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용서하고 마음대로 심판 내리고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죄가 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분명 돌로 쳐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로 치는 사형 대신 용서를 판결하신 이유는 너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이 말씀인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줄게라고 한다면 이 용서함은 너무나 값어치가 없어져요.
너도 나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볼품없는 쉬운 가벼운 값싼 용서가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너에게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마. 대신 내가 죽으마. 너의 죄가 내 앞에 드러났으니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대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건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대가 없는 값 없는 용서도 아닙니다. 그 값을, 그 용서의 그 값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왜요?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해서요. 만약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용서만 받았다면 찜찜해서 어떻게 삽니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냥 용서해 줄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미안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너에게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죄의 해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법권이라는 제도가 있죠. 다른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을 권리. 이를테면 대사관이라고 할지 타국의 주둔해 있는 군부대라고 할지 이런 것은요, 그 지역 안에서만큼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국의 법을 따르는 제도, 치유의 법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죄하는 법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하시고 나서요, 그냥 너의 죄가 없어졌어 라고 끝내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그 여자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이미 죽였어요. 앞에 끌고 와서 모든 죄를 까발리고 칠까 말까를 물어봤다는 건 이미 이 여자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이 율법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살리시게 하셨어요. 율법으로 이 여자를 위로하시고 율법으로 이 여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율법으로 이 여자에게 새로운 삶으로 살라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본인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이 여자에게는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을 허락해 주신 거죠.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3대 소명이 뭡니까? 위로, 회복, 소망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고 하나님께 나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와 소망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 여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회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죄를 숨기는 자, 그리고 부끄럽게도 죄가 훤히 드러난 자,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누굽니까? 죄를 숨기는 자입니까? 부끄럽지만 죄가 훤히 드러난 자입니까? 죄가 드러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는 건 은혜 받을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삶을 회개하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구태여 남의 죄를 들춰내며 내 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며 나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남의 죄를 들추기보다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저는 그동안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이런 찬양인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 3대 사명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딱 너무나 잘 맞는 이런 찬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날 오라고 하세요. 왜요? 위로해 주시려고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위로해 주세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을 다 주려 함이라.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 길로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오직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을 맡겨 드릴 때, 내 죄를 내어 드릴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삶을 내어 드리기를 원하시지 죄가 없는 척 가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 드리며 나아갑시다.